저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저축을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저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절약해서 저축하고 저금을 하도록 독려했던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금 절약이 표였습니다.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에 갔을 때 육군 중위로 장교 월급 박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형 저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무조건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서 적금을 들도록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재형 저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적금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형 저축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재형 저축을 들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월급에서 재형 저축을 떼고 그 덕분에 전역할 때는 목돈을 가지고 전역할 수가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고도 저는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형저축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재형저축이라고 합니다. 1976년에 시작된 연소득이 높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 장기 7년 동안 높은 금리로 저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저축이 재형 저축이었습니다. 제가 군복으로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1980년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토록 저축 저금을 장려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자율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축을 해도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50년, 60년대 우리의 조국이 가난했고 우리나라에는 돈, 자본이 없었습니다. 산업을 일으키려고 해도,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공장을 지을 자본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배우려고 해도 학자금이 없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으나 자본이 없었으므로 외국, 해외에 돈을 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을 꾸어줄 나라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자원을 요구했습니다. 얻을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하던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산업이 발전하던 독일은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독일로 우리나라에 광부 5,000명, 그리고 간호사 2,000명을 보내면서 그리고 독일로부터 경제 차관을 얻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대통령 리브케는 한국은 일본과 국교를 맺고 서로 손을 잡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로 일본과는 국교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일본과는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국교를 맺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리브케 대통령은 재차 독일과 프랑스가 철천지 원수였지만 전후에 국교를 정상화했고 서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결국 한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경제적인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브케 대통령은 1967년 한국을 방문했고 그분이 한국을 방문했던 기념 우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국은 가난했고 돈이 없었습니다. 민족 자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 흘리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저축을 강조했고 저금을 하면 높은 이자를 주면서 저금을 하도록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보관해 주는 것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내고 돈을 맡겨야 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간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가 멈추어서면서 세계의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넘쳐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국내의 원유 가격이 12년 만에 휘발유 가격이 1,200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막상 원유를 사도 저장할 것이 모자라다 보니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은 이미 저장 탱크의 80%가 가득 차 있고 남은 20%도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공급 과잉은 유례없는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난 20일 5월 인도분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져가면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에 육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름값이 20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달러도 무너져서 지난 6월 인도분이 11.57달러로 지난 주간 거래를 마쳤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의 경제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개인도 나라도 돈이 없고 자본이 없어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산업을 일으키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래서 저축을 장려하던 때가 있었던가 하면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름을 확보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었으며 오펙 국가들의 세계 경제를 좌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돈은 넘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기름을 소비하지 못하니 저장할 것이 없어서 원유 가격이 내리고 내리더니 이제는 원유를 가져가면 돈을 주겠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세상, 정상이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부한데 건강한 경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톨스토이는 12개의 단편소설을 수록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 3가지 질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소설들을 읽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소설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은 물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본문 역대기상 29장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대기 2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그의 마음, 그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고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기상 29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653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으로 역대기상 29장 1절 이하의 말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653페이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역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를 만들 금과 은기구를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박을보석과 꾸밀보석과 여러 색의 돌과 그 밖에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정련된 은 7,000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을 입히며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는지, 하나님은 그러나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준비를 다 마친 다음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송축그룹 하여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호가 높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표전 세 번역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만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7번째, 물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634장은 베토벤의 곡인데, 이 베토벤의 곡을 편곡해서 짧은 가사를 넣은 찬송입니다. 어떤 가사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가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봉헌 찬송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는 고백을 입술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모든 물질이, 여기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하찮은 것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고백해야 하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 소유,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복음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당시에도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 바로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두 번째,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그리고 두 번째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지금 미국의 멕시코의 통신회사 텔맥스의 회장 카를로스 슬림 헤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투자의 아주 BJ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세계에서 몇 번째쯤 부자일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우리 이건희 회장보다 8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건희 회장은 세계에서 100번째 부자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109번째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이분이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던 부자 가운데 과연 몇 번째일까? 제일 많은 부자일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구상에 있었던 역대 최고의 부자는 누구인가 찾아보았더니 그 가운데 여러분 빌 게이츠는 몇 번째쯤 될까요? 제일 부자일까요? 지금 부자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었던 제일 부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세기 서부 아프리카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가운데 말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리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구상에 있었던 제일 부자는 14세기 말리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술탄 만사 무사 1세인데 그분이 지구상에 있었던 제일 부자였고, 두 번째 부자는 로드실트 가문이라고 하는 18세기 유럽의 황금 시기에 은행과 금융업을 했던 사람, 로드실트 가문이 세계 두 번째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역사상에 있었던 부자 가운데 12번째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과거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이죠.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와 록펠러는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희 회장이 우리 빌 게이츠보다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의 재산의 4배가 되는 것이 존 록펠러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로 한 분이 정말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있는 뉴욕 시민들이 1000만이 넘습니다. 우리 거대한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그런데 뉴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뉴욕에는 수도세라고 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왜? 록펠러가 그 세금을 지금도 다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록펠러 가문이 뉴욕에 있는 모든 수도세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대했을까요?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카네기 홀은 음악하는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세계의 부자인데 그들도 역사상에 있었던 부자들 가운데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제일 부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자족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농담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진심으로 만족하고 자족한다면 그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푼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구두쇠입니다.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많이 베푼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우리가 록펠러와 앤드류 카네기 이름은 기억하지만 로드실트 가문이나 미어 오스만 알리 칸이나 윌리엄이라고 하는 역사상 큰 부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앤드류 카네기나 존 록펠러보다 많이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 록펠러는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 40년간은 차선 사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뉴욕에 가게 되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록펠러가 하나님께 헌문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시카고 대학에 가게 되면 시카고 대학의 채플이 있습니다. 그 채플 록펠러가 지어서 기부한 어머니의 이름은 어머니를 기억하며 기부한 건물입니다. 지금도 뉴욕에 살아가는 모든 뉴요커들은 록펠러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기부한 카네기가 헌신한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자기의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신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물질과는 세 번째,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 드립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누는 지혜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첫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두 번째,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물질의 청지기, 청지기 의식, 청지기의 사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빌립보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 12절에서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도 변하였고 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교회 모임도 우리의 문화도 휴가도 여행도 사람관계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경제생활도 전 국민에게 지금 일정한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미 지역화폐를 나누어 준 것도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관, 물질관, 사생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험악한 세상인 것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 다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세계교회 WCC는 지구의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것, 생태 문제를 1980년대 후반부터 외쳤습니다. 여러분, WCC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는 교회 단체인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에서 개최한 JPIC 대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내걸고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이미 그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를 강타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깊이 말씀에 따라 재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참으로 부자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물질의 청직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는 거룩한 성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침묵하십시오.